숲속 오두막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제 장성했으니 밖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을 듣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꿀꿀거리면서 밖으로 나가 각자 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형 돼지는 짚으로, 볏짚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아주 쏜살같이 뚝딱 금방 집을 지었습니다.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볏짚으로 지은 집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나무로 지은 집이라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돼지는 우직하게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곳을 지나던 배고팠던 늑대가 아기 돼지들의 냄새를 맡고는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첫째 돼지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 안 열어줍니다. 화가 난 늑대가 쉬 하고 바람을 불었더니 바람에 그냥 볏짚이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그 첫째 돼지를 먹으려고 했는데 쏜살같이 아기 돼지가 도망가서 첫째는 둘째 집으로 피난 갔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늑대가 둘째 집으로 가가지고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역시 안 열어주니까 바람을 쉬 불었는데 나무로 지은 집이니까 집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죠. 그래서 몸으로 발로 손으로 쾅쾅 했더니 조금 버티는 것 같았던 나무집이 쾅쾅 하니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우지끈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을 보니까 웬걸 아기 돼지가 2마리나 있으니 이게 웬 떡이 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기 돼지 2마리가 쏜살같이 뭐가 이렇게 뚱뚱한 돼지들이 발걸음이 빠른지 열심히 도망쳐가지고 셋째 막내 돼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가 벽돌로 지은 집이죠. 그곳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안 열어줬지요. 그랬더니 바람을 불어봅니다. 그리고 또 온몸으로 몸을 부딪혀 봅니다. 쾅! 손으로 발로 온몸을 부딪혀 보는데 역시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늑대가 옳지 하고 꾀를 내고는 그 집의 벽돌 그 굴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굴뚝으로 내려가서 아기 돼지들을 잡아먹어야지 하고 굴뚝으로 쭉 내려가는데 마침 그 굴뚝 밑에 그 셋째 돼지가 큰 솥을 놓고 물을 가득 담아서 펄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늑대 돼지가 굴뚝에서 뚝 떨어지니까 아 뜨거워 하고는 온몸에 상처 화상을 입고는 그 재빨리 도망갔다는 버전의 아기 돼지 삼형제. 근데 제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클릭하면서 인터넷으로 막 뒤져봤는데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잡혀 먹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도망쳤다는 얘기도 있고 또 요즘 얼마 전에 나온 그 아기 돼지 삼형제는 늑대가 말하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전말이라는 그런 동화도 있습니다. 늑대가 말하는데 오해라는 겁니다. 진짜로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재치기가 나와서 재채기를 했는데 집에 날아간 것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늑대가 봤든 아기 돼지 삼형제가 봤든 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의 교훈은 뭡니까? 볏짚으로 만든 집, 나무로 만든 집, 벽돌로 만든 집, 결국 기초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다 압니다. 기초가 중요하니까 기초부터 쌓아야 한다. 흔히 말하기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는데 그래서 아들 손흥민에게 계속해서 처음부터 몇 년 동안 패스하는 연습, 볼 다루는 것만 몇 년 동안 계속 훈련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했더니 기초가 중요하니까. 기초가 잘 닦여야 항상 어떤 순간에도 볼 드리핑을 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실력이 나온다고 했던 것이고 결국 그 결과가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초가 중요하다. 영어도 수학도 공부가 잘 안 되고 성적이 안 오르면 처음부터 영어 ABC부터 공부하고
수학도 1, 2, 3부터 공부하고 산수부터 공부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란 꾀가 나고 또 요령이 생겨서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초를 잘 닦느냐, 얼마나 꾸준하게 내가 내 삶에서 일부러 시간을 들여 남들이 멀리 가는 것 같아도, 그래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가면 여전히 기초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나보다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내 뒤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항상 하는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든 하지 않든 늘 성도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한번 화를 버럭 냈다가도, 또 순간적인 감정으로, 순간적인 욕심으로 이익을 딱 낚아챘다가도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그런 아쉬움, 뉘우침이 있는 것,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뉘우침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런 고민은 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은 늘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의 신앙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기도 하고 내 이익을 따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을 같이 부르고 또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겉으로 볼 때는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선택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다른 선택을 했고 또 그 선택의 결과로 먼 훗날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까? 왜 신앙의 수준, 신앙의 상태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맨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한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하며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7장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면 아,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49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초람은 그냥 단순하게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없이 흙 위에를 마태복음 7장은 모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맨 땅, 모래, 흙 위에 기초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48절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8절과 49절에 하는 이 말을 잘 비교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맨 땅에 기초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을 깊이 팠느냐, 또 하나는 그 안에 기초 공사를 했느냐. 그리고 나서 집을 짓는 건 똑같은 거니까. 집은 다 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말은 우리가 진짜로 집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비유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걸 집을 짓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겁니다. 죽을 때 내가 어떤 커다란 2층 양옥집을 지었는지, 아파트를 지었는지, 또는 내가 궁궐을 지었는지, 초가집을 지었는지, 여러분 그런 비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초가집 같은 인생이었어. 나는 그래도 궁궐 같은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건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집을 맨 땅에 짓느냐, 또는 깊이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말하는 땅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땅을 깊이 판다. 여러분 걷다 보면 주위에 공사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걷다 보면 여기저기 주택을 짓는 공사 현장도 있고요. 또 조금만 오르동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커다란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현장은 늘 가림막으로 쳐놨죠. 하지만 가림막을 쳐놨어도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가림막 사이로 잘 보입니다. 또 그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들락달락하니까 옆으로 보면 다 보이죠. 주택을 짓는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제일 먼저 헐죠. 그 위에는 건물을 헐고 나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주택 1층 또는 2층, 3층 정도 짓는 집을 보면 땅을 팔 때 보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한 2m, 한 3m, 한 4m 그 정도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을 지나가다 슬쩍 보면 그 땅 밑이 보입니다. 아, 저 정도 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사가 물론 오래 걸리죠. 그런데 조금만 더 오르동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은 아파트 건물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데 한참 전에는 1, 2년 전에는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있던 건물들을 다 헐고 가림막을 한 채 땅을 팠는데 가끔씩 가림막을 한 철판 사이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통해서 봤는데, 그 땅을 판 그 깊이가 옆에서 볼 때 얼마나 깊었든지 밑이 안 보입니다. 옆에서 지나가는데 아파트 공사의 땅 깊이, 밑을 파는 깊이는 너무 깊어서 제가 옆으로 지나갈 때 밑이 안 보입니다. 그 밑을 보려면 그 근처로 가야 밑이 보일 정도입니다. 왜입니까?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안전하고 튼튼하기 위해서는 밑을 단단하게 아주 깊이 파서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밑을 깊이 파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땅을 깊이 파지 않습니다. 땅이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땅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합니까? 우리는 집을 진짜로 짓지 않습니다. 마음의 집을 짓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내 마음의 땅에 집을 짓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을 파고 그 마음을 판 그 깊이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땅을 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자꾸 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제, 그저께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런 기초가 있는 상태를 자꾸 내가 파야 나를 돌아보고,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집이라는 공사를 짓는 건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겁니다. 집은 자꾸 쌓잖아요. 지식을 쌓습니다. 재물을 법니다. 인맥을 쌓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도 쌓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습니다. 자꾸 쌓아가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지식을 쌓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고 내가 물리, 화학 또는 IT 또는 교통 이런 수많은 지식을 쌓았어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운전을 잘해도 그 운전을 어디에 쓰느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하는데 운전을 쓰는 사람이 있고, 경찰로서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나쁜 짓에 쓰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식을 쌓고 인맥을 쌓고 돈을 쌓고 권력을 쌓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쌓는데 그 쌓은 걸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 그것을 쓸 것이냐는 내 마음의 깊이를 파서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 목적의 방향성을 따라 지식을 쓰는 건데,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법니다. 지식을 쌓는데 내가 이 지식을 쌓아서 어디에 무엇을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공부하라 그러니까, 학원 가라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와야 되니까, 좋은 직장 다녀야 되니까 지식을 쌓고 돈을 벌고 인맥을 쌓고 권력을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닦이지 않으니 그냥 바람 가는 대로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가져오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막아버리고. 왜요? 내 마음의 땅을, 내 마음을 파지 않았으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을 갖고 살다 보니 돈을 쓰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나에게 유익한 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땅을 깊이 파고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기초를 쌓습니다. 근데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땅을 깊이 팠습니다. 근데 깊이 팠는데 거기다가 곧바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이 판 것까지는 좋은데 그 깊이 판 것에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기둥을 세우면, 물론 맨 땅에 기둥을 세운 것보다는 낫겠지만 기초 공사가 없으면 결국 태풍이 불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판 상태에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 공사는 무엇입니까? 맨 깊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밑으로 깊이 땅을 판 다음에 거기에 철근을 쌓습니다. 철근을 십자 형태로 계속 포개가지고 철근을 몇 층 높이를 계속 쌓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를 타설한다 그러죠. 막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섞여서 굳게 되니까 굳는 상태가 기초,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놓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파고 깊이 판 상태의 철근과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를 쏟아 부어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깊이 파고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깊이 파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고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한 가운데 그 고민한 가운데 무엇에 기초 공사를 해야 됩니까? 철근과 콘크리트처럼 말씀과 기도에 기초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이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여기에 깊이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런 그 깊이 묵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초 공사를 가득 쌓았을 때
이때야말로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기초가 다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위에 지식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경험을 쌓고 사람들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서 있으니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맨 땅에 집을 짓습니다. 땅을 파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공사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맨 땅, 아까 맨 땅이 사람 마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돈을 벌고 거기에 말씀도 듣고,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 지식과 경험과 재물처럼 내 인생에 그냥 한 번 들어지는, 한 번 내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지식과 경험과 같은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또 하나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게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인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땅을 파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바위가 생기고 그럼 그 바위를 파내야 되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내 마음 한쪽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내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탐욕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불법을 행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아는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땅을 파면 팔수록,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에 거기에 철구금과 콘크리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자꾸 쌓게 됩니다. 왜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완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을 안 파니, 말씀과 기도를 내가 삶을 생활하지 않으니 내가 죄인인지를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 지식을 쌓는 것처럼 예배를 쌓습니다. 경험을 쌓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교회 와서 생활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내가 죄인인 줄은 모릅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 말합니다. 말씀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을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왜 죄인이지? 그래도 난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괜찮게 산 것 같은데 내가 왜 죄인이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 자리에 참석해 있고 교회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있지 않은 삶이기에 겉으로 볼 때는 예배의 자리에 있고 교회 행사에 있고 또 교회 근처에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아닌 내 의와 내 도덕과 내 윤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태풍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닥치면 내 의와 내 도덕과 내 윤리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식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태풍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또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이 그들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삶이 오히려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말할 때 다시 말하겠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내 안에 기초가 쌓여지고 말씀과 기도를 해야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때 팔복에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낮춰지고 잠잠해지고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과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지은 오대원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오랜 세월 전이겠죠. 한 18살의 미국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는 그 여학생을 보고 치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만나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당분간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생활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여학생은 이제 정신병원의 한 병실에 갇혀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도시에 있는 한 교회의 여전도 회원들이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병실을 돌면서 성경을 읽어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여전도 회원들이 계속 말합니다. 아니, 성경만 읽어줄게요. 성경만 읽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봤던 그 여학생이 담당 의사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 내가 담당한 그 여학생에게 읽어주십시오. 단 말씀을 읽어주기만 하고 전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개종도 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주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한 여자 집사님이 그 여학생을 찾아가서 병실에서 매일마다 2달 동안 1시간씩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말씀을 읽어줘도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2달 동안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여자 집사님은 그 여학생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줬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읽어줬냐면 주로 이런 말씀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얼마나 귀한 존귀한 자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읽어주고 나서 그 여학생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말씀을 읽어줍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계속해서 존귀한 말씀에 대해서 읽어주고 기다렸다가 읽어주고 그런 좋은 말씀을, 유익한 말씀을 계속 성경 말씀을 1시간 동안 매일마다 2달 동안 읽어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을 계속 또 읽었습니다. 4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낙심하지 않고 또 계속 읽어줬는데 4달이 지나고 5달 되어가는 즈음부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쳐다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같이 읽기 시작했고 어느덧 6개월이 지났을 때는 그 여학생이 심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은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식구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말씀을 읽으면서 꽉 막혀 있었던 아까 말한 길가와 흙이었던 돌밭과 같은 맨 땅, 그 맨 땅이었던 그 여학생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루에 1시간, 2달, 4달, 6달 동안 계속 읽어주고 묵상하도록 했더니 말씀이 맨 땅, 길가, 단단한 돌 같았던 그 여학생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 그 벽을 허물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학생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기처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성경을 읽어줘도 될까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은 치유를 해주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안겨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기초 쌓지도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한다면 절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 예배 후에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내가 쌓아갈 때 이 여학생이 6개월 만에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마다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어느덧 나는 기초를 쌓게 되고 그리고 땅을 깊이 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다시 한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오지요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지요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실로암 목가로 보내셔서 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육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신앙의 기초를 쌓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집을 지을 때 정말로 승리하는 집, 믿음의 집, 능력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내가 얼마나 땅을 깊이 팠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기초를 쌓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저 일주일에 한번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울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완악하고 게으르고 내가 탐욕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말씀과 기도로 다 낮아지고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도 그러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정말로 땅을 깊이 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말씀과 기도로 기초를 쌓아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땅을 깊이 파고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인생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